오늘 본문은 아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익히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평행 본문으로 똑같은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과 바위 위에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네 가지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8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씨는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길가밭에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곧 마귀에게 뺏겨버린 것,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제대로 뿌려진 듯 하지만 싹이 났다가 금세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환난이나 시련이 오게 되면 말씀이 없었던 사람처럼 금세 돌변해 버리고 마는 상태,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떨까요? 가시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씨에 공급될 좋은 양분들을 가시가 다 먹어버립니다. 이 의미는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향락, 욕망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비유들은 다 부정적이죠. 하지만 마지막 우리가 염원하는 좋은 땅, 옥토밭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바로 비유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묵상이 되십니까? 어떤 결심이 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선 바로 들었던 생각은 처음 세 개의 밭들이 저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옥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랑 비슷하십니까? 아마도 저와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길가밭과 같죠. 주일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딱 듣고 밖에 나가면 바로 오토매티컬하게 기억이 가물해지고 심지어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을 모임 때 늘 걱정이 되죠. 나눌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열심히 예배 시간에 적기는 하는데 급하게 적느라고 키워드만 적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생각이 안 나고 마을 모임 할 때마다 늘 괴롭고, 때로는 그것이 기억력의 문제인가, 내가 머리가 나쁜가 라고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은 돌짝밭과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금세 하나님이 생각에서 지워지고 나만의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결하곤 하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앞에서 도저히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틈이 없는 것이죠. 나의 문제에 온 정신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또 가시떨기 같습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옥토와 같은 마음, 아니다, 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 마음이 옥토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는 고민이 가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는데요, 그 씨를 뿌리면, 즉 복음을 듣고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라 라고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 맞아, 나는 길가밭의 마음이고 가시떨기의 마음이고 돌짝밭의 마음이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복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결론을 맺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죠.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만 나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봐도 도저히 옥토가 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1차적으로는 마음밭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복음의 능력이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마음 준비를 잘 해야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나 노력 따위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열매 맺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러한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탐욕과 정욕에 물든 마음,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기경하라 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뿌려졌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옥토가 된다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인내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자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강조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뿌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 해석의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지금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한 평행 본문 마태복음에서도요, 13장 전체가 천국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앞뒤 맥락이 전부 다 천국 비유,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등장합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맥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복음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뿌리신 복음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흥황하여 넘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했죠. 너가 신이야? 그러면 내려와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증명해봐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뿌리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속성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하시면서 많이 느끼시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자녀 교육, 우리 자녀를 잘 돼야 돼, 그래서 학원 보내고 사교육 시키고, 여기에 거부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고 싶지만 모든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4분의 3이 그 뿌린 씨가 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옥토밭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100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씨를 뿌린 것 중에 지금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중에 4분의 1, 옥토밭에 떨어진 것만 결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전부 다 열매를 맺었더라면 4분의 4, 더 많은 결실이 맺어졌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결실을 맺지 못한 나머지 4분의 3에 대해서 만회하려면 4배 정도의 결실, 수확이 더 있으면 되는데, 옥토에 뿌려진 말씀은 몇 배의 결실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왕한다. 주님의 복음은 승리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되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주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들보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승리하는 삶이 맞는가, 내가 정말 잘 사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심겨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은 결코 쇠약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종결에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완성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요. 다시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밭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번에 말씀이 들어와서 바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15절에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옥토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겐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거대한 바위가 우리를 막고 있고요, 말씀의 역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 말씀을 가로채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우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죄의 본성과 체질들을 깨부수는 그런 망치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인내로 결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 이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은 우리의 무감각한 영혼을 뚫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죄로 물들었던 우리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 복음은 내 토양과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됨됨이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야곱의 이야기 아닙니까? 속여 빼앗는 자라는 사기꾼의 이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곱이란 이름에, 그 더러운 이름에 자기 명예를 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의 정체성도 바꾸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때론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과 같은 마음일 때가 더 많습니다. 야곱도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만들어져서 그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 마음밭을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우리 마음,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분을 의지할 때, 이분을 사랑하고 욕망할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는 한 칸 한 칸 더욱 성장해 갈 것입니다. 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부패하고 연약하고 상한 심령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흥왕해서 결실을 100배의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강력함입니다. 내가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내가 성취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구원입니다. 내가 빚어가는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일, 그것이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열매는, 그리고 그 값진 열매는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망 없어 보이는 내 영혼, 가망 없어 보이는 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부패하고 연약한 마음, 늘 돌아서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의 아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